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명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고난을 이렇게 도전도 받고 심지어는 이제 살해 위협까지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그리고 엄청나게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거, 그 겉으로만 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회칠한 무덤이다, 썩은 그런 무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난을 받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오늘 가늠하다가 가늠한 그 현장에서 발견된 그 여자를 보통 같으면 그냥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낼 텐데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 끌고 와요. 왜요? 예수님을 올감해서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죠? 9절에 이제 보니까, 저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죠. 항상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였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 여자와 또 율법을 이용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을까 이런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처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고도의 그런 이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은요 이러한 이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만일에 이 예수님이 그래 돌로 그녀를 치지 말라 하면 무엇에 걸리냐면 그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를 한번 보죠.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레위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서에서는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그녀를 치지 말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할 것입니까?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녀를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요.
당시에 그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나라에서는요, 일반인들의 사형 집행을 법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로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뭡니까?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법이 없으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 법대로 하라고 명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법에 걸리게 되고, 또 모세 법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디에 걸리냐면 사내들인 공의에 걸리게 돼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은 스스로 안 지킨 셈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위선적 랍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걸렸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세등등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 잔머리 굴리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돌로 치지 말라는 말도 하지도 않고 돌로 치되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인간의 지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랍비라고 소위 그런 지식층, 선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떠났어요? 예수를 올가미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죄를 느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돌로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왜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겠군요. 근데 그들은 돌을 놓고 가버렸어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인을 고소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고소한 셈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이란 말씀이 정말 고소합니까? 그렇죠? 이제 다 떠나고 가늠한 여인 혼자만 남게 되었죠. 율법으로 정죄하려던 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죄함, 즉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인은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된 상태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그 여인은 당시 그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아마 주님 앞에 아마도 엎드린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정말 사람들로부터 다 정죄를 받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저는 이 말을 참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요, 예수님이 예전에 어머니를 가르칠 때 여자여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 반말이 아니라 아주 경어입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어머니도 아닌 정말 간음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 경어를 쓰세요. 우리 예수님이 존칭어를 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면 죄인들을 향해서 아주 경망스럽고 또 이렇게 천박스러운 말씀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을 막 경망스러운 언어로 막 꾸중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여자의 그런 어떤 죄가를 가볍게 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없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제멋대로 재판장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는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월권 행동을 옳지 않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심으로써 잘못된 인간들의 그러한 이 월권 행동을 나는 옳지 않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자, 이때의 심정은 어떨까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자, 여인이 간음 이렇게 할 때 간음하다가 들키면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육적인 소욕 때문에 간음을 감행했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은 죽을 줄 알고도 했던 자기 모습이 아마 이렇게 반성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이런 짓은 안 했을 텐다라고 후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 염려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 체념했을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자기가 지금 돌에 맞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과 같은 그런 문제로 죽어간 사람들은 아마 많이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간음을 했는데 죽을 줄만 알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러한 여인의 이 심정에 상황에 더 놀라운 우리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주제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마치 보면 선심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우리를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율법과 대비한 은혜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어떻습니까? 아까 돌을 지고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율법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죽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죄를 없이 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neither do I condemn you. 나 또한 너를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 선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율법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들추면서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구속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죄 없다고 선포하는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포에 우리는 아무 토를 달지도 못해요. 왜요? 이 말은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선포예요.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포하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 굳이 물은다면 너 자신을 위해서 대신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칭의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죽어서 죄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죄의 그런 정욕의 장제가 우리 몸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들었을 때 감기약이나 때로는 이렇게 주사를 맞죠. 그때 그렇게 하면 열이 식고 감기의 위세가 꺾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감기의 잔재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음식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여전히 감기와 싸워야 하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연합군이 딱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를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을 전격적으로 이제 패배시키고 식량을 다 이제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사실 북한이 이제 힘을 잃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잔당들이 남아서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빨치산이 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이제 교전을 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전투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셨지만 사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잔당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죄 용서받은 여인을 향해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세력과 여전히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혼자 싸웠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미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밤에는 북한군 잔당들이 우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그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그런 국군이 결국에는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움을 멀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 행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도덕적, 종교적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나 말로나 행동으로 실제적인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 그러니까 justification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죄와의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도 그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줄이고 없애는 싸움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 앞에 그 무릎 꿇고 얼굴도 들지 못한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여인은 그 후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 진짜 그런 어떤 가늠하는 그런 육적인 생활을 떠났을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그런 생활을 했을까?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번에 또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단지 남의 눈이 두려워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창피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체험했던 것을 잊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죄악 가운데 있지 못하고 또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려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가늠한 여자의 죄의 문제를 안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죄악된 생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죄악된 생활이 있어요. 왜 계속된 죄악 생활을 버리지 못합니까? 아마 진정한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용서를 확신했다면 그런 생활에서 떠나 바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바로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여인은 절대로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제 용서함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여인으로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겠죠. 왜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죄의 용서함에 깊은 은혜를 받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이 이야기는 이 신약 성경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한 여자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는,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서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죄가 무엇으로 용서받았는가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요 여인에게 다시는 간음하지 말 것을 원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간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이란 행동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자연히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늠한 죄입니까? 아니죠. 살인, 도둑질과 같은 행동을 두고 하는 것인데, 죄는, 진정한 죄는 뭐냐?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 같은 이웃을 해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남은 비판하지 말아야지라는 의지를 스스로 갖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자연히 그 마음에서는 간음이라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러한 욕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기나 비판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율법은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그 정죄받은 이 경험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자는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가 무엇인지 진짜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용서함의 은혜가 체험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용서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다가오니까 그 여인은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비판할 자기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죄를 범치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들려 왔을 때